밤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이 배터리가 간당간당 해갖고 거의 남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냥 검정 덩어리가 되죠. 전원이 끝나는 순간 한순간에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으셨지만 혹시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바쁘게 일했고 정말 바쁘게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혹시 마음이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뭔가 무력감을 느낀다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핸드폰처럼 방전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붙어 있어야 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늘 포도나무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이란 진짜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포도나무였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포도나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정품 충전기를 써야 합니다. 싸구려 가짜 충전기를 잘못 쓰면 충전이 안 되죠. 심지어 고가의 핸드폰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정품 그런 영적 전원에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정품 영적 전원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다른 것들을 그 전원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돈을 전원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성공을 전원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나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잠깐은 혹 힘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아예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전원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전원들에 우리가 의존하려고 했는지
내가 그것들을 정말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는지, 하지만 그것들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참된 전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전원이 되시는,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없이는 능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지금 그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주 강하게 예수님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좌절시키시려고요? 우리를 그냥 포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전화 안 걸리죠. 그 문자도 못 하죠. 인터넷도 안 걸리죠. 심지어 시계도 볼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탈 수 없습니다. 버스도 못 합니다. 그거 없으면, 카드 안 갖고 다니면, 그거 없으면 전화기, 제가 언젠가 하루 정말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긴장했습니다. 막 깐당깐당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나갈 때 이렇게 긁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깐당깐당 하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정말 아무리 경험이 많으셔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될 명백한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혹시 지치고 공허하셨다면 혹시 내 자신이 주님께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연결된 줄 알았는데 뭐 전선이 끊어졌든지 뭐가 좀 덜 끼워졌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이 방전된 채로 사용하러 가면 결국 꺼져버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충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머물다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머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라. 가끔씩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위기 때만 붙었다가 상황 좋으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그래도 되지만, 핸드폰은 그래도 되죠. 배터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핸드폰은 이까짓 거는 사실 그 전기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지만 지하철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정말 수백 톤짜리 무게를 가졌음에도 아주 그냥 얼마나 정말 철컹철컹거리면서 힘있게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도 철컹철컹 가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이 기름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안 떨어지죠. 왜요? 계속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예 철로에 전원이 있어갖고 힘차게 그 공급을 해주니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같습니다.
잠깐 붙어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끊임없이 생명과 힘을 공급받으며 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절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야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점검할 것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출 중에 그 내 핸드폰에 그 100% 충전하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은 그 뿌듯함, 모든 기능이 걱정 없이 잘 작동할 테니까요. 전화도 잘 걸리고 문자도 잘 되고 그 지하철 탈 때도 띠딩하고 이렇게 다 될 테니까. 심지어 여러분, 꽉 차면 다른 기기에까지도 배터리 충전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잘 연결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무슨 열매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지난 한 주간 이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짜증 대신에 오래 참으셨습니까? 미움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안 대신에 화평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은혜 때문에 저절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인지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애쓰지 않아도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포도가 달리는 게 아니죠. 애쓰지 않아도 달립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저절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매 맺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점검할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붙어 있음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어 있음의 비결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과 충전기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충전기와 핸드폰 사이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해 뭐 이런 감정이 있어요?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잭을 끼우는 것뿐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면 충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물리적 연결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이유가 이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의무감 때문이면 안 되겠죠. 두려움 때문이면 너무 서글프겠죠.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관계가 너무 삭막하겠죠. 여러분, 만약 그런 목적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사랑 때문에 연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또한 붙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의무의 관계였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기도했고 억지로 성경 읽었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성경 읽고 정말 즐거움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것이 진정한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발적인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온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주님 사랑에서 나온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을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바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되 여러분, 진실된 사랑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들. 핸드폰이 만약에 전원에서 떨어지면 방전이 되듯이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방전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멈춥니다. 영적으로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하고 비유가 안 되죠. 오히려 기차 전철하고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기를 결단합시다. 붙어 있되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합시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시면서 정말 팔을 활짝 벌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이 다 찢기시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만 남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반응만 남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들일 때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저 사랑해 주세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매주 나올 때마다 주님 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고백.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결단합시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영적으로 방전되었던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붙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삽니다.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